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합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 영화 속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차 한 대가 100km에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지않은 선로 위에서 5사람이 기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가다간 5명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로 위에도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기관사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다간 5명이 다 죽겠지만 오른쪽 비상철로로 방향을 튼다면 한 사람만 죽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기차의 기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쪽을 선택하시든 결국 누군가는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이 땅에 정의라는 무거운 이슈를 던진 하버드 대학교의 석학 마이클 샌데리슨 책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서 5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의 목숨도 희생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머지않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될 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출 수 없을 경우 길을 건너고 있는 2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때 인공지능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추돌할 것인가? 인공지능에겐 도덕적 딜레마가 있을까 하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적 도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겐 도덕적 딜레마 따위는 없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인공지능은 재빠르게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사회적 공헌도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인공지능의 결정 역시 도덕적 옳고 그름의 판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할 때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가리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도덕적 원칙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관차의 기관사가 한 사람이 죽어서 5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의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쪽을 선택하고 오른쪽 비상선로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함께 본 영상 속의 아버지, 이 사람의 경우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여야 할 그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다른 모든 사람을 살린 이야기,
헝가리 단어로 most, 이 이름을 가진 영화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브릿지가 되죠. 다리를 놓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리를 다시 제자리로 놓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선택이 아무리 갸륵해 보여도 이 아버지의 선택 또한 도덕적 판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도 희생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 이 아버지의 선택 역시 옳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영상 속에서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다름 아닌 그 아들을 희생하신 정의입니다. 최근에 한 형제님과 매주 줌으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냐고. 제가 안다고 말했어요. 물론 만난 적은 없지만 아브라함을 제가 사랑하죠. 존경하고. 여러분도 아마 아브라함을 멘토로 삼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 주었지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로 모니터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심이었다는 그 진리를 나누고 기도하는데 그 형제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읽을 뿐이지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시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 따져 묻는 하나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향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따져 묻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못 믿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질문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대답과 함께 주신 것이 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아들을 주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주셨습니까?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미친 아버지입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멈춰라, 멈춰라. 독자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그 절규에는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그렇게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지 못할 딜레마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봅니다. 물론 주님이 해결하신 딜레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3절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100점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99점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상태를 가리켜 이사야가 선포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꾸며 입어도 죄인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더러운 옷이랍니다. 누더기 같답니다. 이것이 죄인의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결한 의의 옷이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것이 바로 죄인을 위해 준비된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논할 때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거스틴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은 교회사에서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 가장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심한 후 그가 쓴 고백록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돌레레게.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어린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랫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펴서 읽은 부분이 바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린 말씀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여기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옷을 벗고 입고 하시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요청하시는, 구원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히신 겁니다. 누더기 옷 그대로 둔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셨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라는 증표로 가락지를 다시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완전히 용납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이 과정에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죄인을 그냥 의롭다 하시면, 그냥 죄 없다 하시면 하나님의 판단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인을 그대로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시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 대신에 그 아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그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렇게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죄인은 이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나오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25절,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구약시대에는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보시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구하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렸습니다. 그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로는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헛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납받은 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도덕적 탁월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3장 27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도덕적 탁월함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는 절대로 도덕적 탁월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덕적 탁월함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탁월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인 저의 허물을 보시걸랑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 못 견디겠걸랑 저한테 조심스럽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에 많아서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요. 제가 이 깊은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모든 시제가 헬라어 시제로 보면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이미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놀랍게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어요. 찬양의 가사. 그 은혜 평생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달라요.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교훈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무들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다 이루어 놓았어.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믿고 나를 의지하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 그러면 너희는 내가 계획하는 이 계획대로 될 거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제 31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지체들과 함께 가족 모임에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게 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아멘이 되시거나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31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함으로 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가? 놀라운 확신입니다. 31절부터 39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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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기 정말 감사한 것이 넉넉히 이긴대요. 간신히 이긴다가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평생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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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붙들어야지.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이 있습니까? 붙드십시오. 혹은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하십니까? 붙드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난 끊어보라 이거야. 곤고 끊어봐라. 박해나 기근 끊어봐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어봐라. 끊을 수 있으면 끊어봐라. 절대 끊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외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외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두신 이 확신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주님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가 확신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무엇을 아끼겠는가. 주님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새겨 주옵소서. 주여 새겨 주옵소서. 확신으로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살렸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 혹은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 라는 딜레마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처박혀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자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부녀관계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아들을 희생하고 살렸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마약에 중독되었던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7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8번째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골백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이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그 형제의 고백이 주님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평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